오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어제 이제 요한이 자기의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고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고 나로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 이제 갔어요. 간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당신들이 그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데 당신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습니까? 이런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습니까? 아니면 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광야에서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뭐 거기 관광 삼아 풍경을 보러 간 사람도 없을 거고 또 멋있는 화려한 그 옷을 보러 간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죠. 왜 나갔냐는 거죠. 당신들이 무슨 목적으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러 갔느냐. 그걸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거기에 뭔가 말씀이 있었고 끌림이 있었고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고 사실 집회하면 도시에서 하거나 뭐 해야 되지 지금 광야에서 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뭔가 찾지 않고서는 가기 힘든 곳인데 그곳에 갔다는 것은 거기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뭔가 있기 때문인데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당신 나갔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선지자가 아닙니까?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그 세례 요한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세워주고 계세요. 지금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뭐 그 사역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또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과연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끝났고 뭐 저 사람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세워주시죠.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인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싹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세워주는 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세워주시죠. 그런데 뭐로 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상입니다.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것이 이제 이 선지자가 어떠한 것이 모습이냐를 우리가 보면 알거든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되나요? 선지자는 이런 모습이 있죠. 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시면 끝나는 건가요? 어때요? 그들은 그 부르심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죠. 왜요? 좁은 길로 가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어제 이 저녁에 저희 남성 그 셀 모임에서 이제 같이 이제 잠깐 나눈 것이 있는데 과연 나는 이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것은 과거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함께 이렇게 나눴어요. 부르심은 뭐 예전에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부르심은 날마다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의 사건이죠. 매일매일 나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뭘로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 것을 응답하는 거죠.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갈 때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르심 앞에 어쩌면 당연히 따라오는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도 한 영혼을 만나고 또 한 영혼에게 한 영혼을 또 요즘은 뭐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뭐 줌을 통해서 만나든지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든지 만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가요? 끊임없이 내 속 안에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를 용서하라고 하고 용납하라고 하고 또 그에게 다가서라고 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참 마음에 어려움도 있어요. 그게 좁은 길인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하고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소개하고 선포하고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이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고 또한 그 길을 먼저 예비한 사람. 모든 사람의 주목이 자기에게 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 메시아를 오실 그분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의 신이 발끈조차도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저분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직분이 그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분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는데 왜 나는 안 해나? 저분은 저렇게 해서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렇게 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오래 다니고 내가 여기 초창기 멤버고 뭐 하는데 왜 나는 권사 장로는 안 세우나.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장로 된 것으로 또 권사 된 것으로 집사 된 것으로 굉장히 그것이 세상적인 무슨 벼슬인 것처럼 그걸 내세우는 그런 일도 혹 있어요. 다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혹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직분은 우리가 이게 무슨 세상적인 계급이 아니에요. 참 우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분은 어떻게 해요? 더 낮아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직분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제일 바닥인 거예요. 제일 낮아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장로 직분도 권사 직분,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낮아지는 거죠. 굳이 따진다면 누가 높으냐? 새로 오신 분이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그것은 제일 높은 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자기 직분을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중요하게 여겼어요? 세례요한은 자기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선지자 노릇을 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직분을 세웠는지를 깨닫고 그 직분에 헌신된 삶을 산 거죠. 누가 인정해 주든 안 해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든 모든 사람들이 그 스포트라이트가 자기를 비췄다가 예수님한테 비추든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는 사라져가도 주님만이 올려드리면 주님만이 세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펼쳐진다면 자기가 사라져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아무런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고 아무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세례요한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즉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본인 예수님에게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주신 말씀대로 세례요한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 한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자기의 존재가 사라진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또 그걸 싫어해요. 내가 이렇게 이 조직을 위해서 또 이 그룹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왜 나를 무시해?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인정해 줘야지. 그런데 주님은 이 세례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선 우리가 사라져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시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는 것. 사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고백은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어제 부르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또 부르신 이유가 뭘까? 오늘도 새 생명을 또 생명을 또 주신 것이 뭘까? 그러면서 그 앞에 늘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결심하지요. 연약하지만 결단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오늘도 주님은 내 발에 등불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하면 그 다음 걸음은 또 말씀 보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말씀하세요. 28절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28절 말씀을 하시려고 그 전까지 쭉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사실은 세례 요한에 있질 않아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사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선지자들은 그냥 메시아가 이런 분일 것이다, 또 이런 분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이에요. 다른 예언자,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소망만 했죠.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왕으로 오실 겁니다. 막 얘기해서 했죠. 그러나 이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은 직접 자기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람, 선지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 말씀 하시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지금 시작된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 예수님과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과 시작된 그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여기 함께 동참한 너희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새 말씀, 새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 주님과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된 너희들은, 동참한 너희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주님은 그 말씀을 한 거죠. 그 전에 너희들이 생각했던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큰 사람들이고 대단한 일을 했지만 지금 너희들, 나와 함께 지금 이 복음의 이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너희들, 거기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너희들은 진짜 큰 사람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들, 너희들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전까지 선지자든 주님께서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크다고 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들, 부활의 사건들, 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은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크다는 게 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더 대단한 사람이야, 뭐 비교 위에서 높은 이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크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이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전 선지자보다 뭐가 더 커요? 다른 게 큰 게 아니에요. 더 행복하다. 왜? 그 전에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에 대한 대망, 소망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세례 요한은 목격했잖아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찬송했잖아요. 주님을 배울 때야,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가는데 주님을 우리가 배울 때 얼마나 기쁠까? 찬송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 이분이 그렇게 우리의 옛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렇게 소망했던 그분이구나. 그걸 직감했을 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 행위를, 지금 너희들이 극히 작은 자라도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왜?
너는 그 사명에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막연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재림이에요. 재림 사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게 종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주님을 막연히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때요? 그 삶을 예비하는 그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다른 마을도 가리니 이를 위해서 전도하러 왔다.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왔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천국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그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속의 그 기쁨을 오늘도 붙잡고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한 우리는 거기에 천국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오늘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세례 요한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들이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럴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이 부르심 앞에서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미 주님과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를 알고 있고 거기에 주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그 삶을 오늘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붙잡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만끽할 수 없는 우리는 그 행복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행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한복판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이런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또 잘 감당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